할렐루야. 여섯걸음교회 아침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먼저 깨어서 우리의 고백이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 모습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보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냥 종교적인 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게 하시고 다시 새로워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용기를 얻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삶에 궁핍한 것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있어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3장.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금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왕이여, 옳소이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라,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제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할렐루야. 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생명력 있는 메마의 말씀으로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이야기 참 우리가 많이 읽었죠. 어렸을 때부터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특별히 풀무불에 들어가는 세 친구의 이야기도 분명히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들은 이야기가 맞습니다. 근데 또 들으니 참 은혜가 됩니다. 요즘 시대에 또 들으니 더 은혜가 됩니다. 특별히 세 친구의 고백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은 정말 큰 감명을 받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또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읽으니까 또 은혜가 되네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일까 우리 함께 좀 생각해 보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이 세 친구는 우상에게 잠깐 절하면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뭐 잠깐 절한다고 해서 뭐 다 괜찮아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지. 나는 신앙을 가지면 돼 그렇게 생각하면 쉽잖아요. 왕이 오죽하면 기회를 한 번 더 주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준비해서 해라. 내가 봐주겠다.
근데 절대로 거기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어떤 신앙과 부딪히는 어떤 정책들과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팬데믹이 오니까 정부에서 예배 드리지 마라, 모이지 마라. 그러면 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신앙의 어떤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나서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론에 밀려서 아유 그래도 교회가 협조해야지, 다 그러지, 정말 목숨 걸고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놓치지 않겠다, 이런 결단하는 교회가 몇이나 됩니까? 저는 그럴 수 있을까요? 이 방송을 보시는 어떤 다른 분들은 정말 그러실 자신이 있느냐,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에 어떤 곡해가 일어나고 이럴 때 정말 우리 말씀을 정말 지키겠습니다. 제가 GMC 교단에 간 이유도 그것이거든요. 그래도 성경 말씀의 진리를 수호하겠다. 뭐 그 안에도 부족한 사람들 많고 다 그렇겠죠. 사람이 사는 데가 다 그렇겠죠. 그러나 적어도 이런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믿음의 자세를 취하느냐, 이게 진짜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절하는 척만 했어도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겠죠. 정말 풀무불이라고 하는 것에 던지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위협하는 것이 아니죠. 정말 대단한 신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이 믿음의 지조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우상에게는 절하지 않겠다, 그렇게 정말 결단하고 살고 그렇게 살아내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성령님 저를 좀 인도하여 주십시오. 제가 용기 없는 사람이고 결단력이 없는 사람이고 우유부단한 사람이고 내가 그런 상황 앞에서 정말 결단할 수 있을지 자신 없지만 성령님,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마음을 들이오니 내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정말 주님 앞에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는 믿음이란 위기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정말 우리가 가장 먼저 찾는 게 무엇인가? 그게 우리가 가장 먼저 가장 최고로 의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좀 어려운 일을 당해봐야 그 사람의 마음의 속을 진짜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좀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사람이 가장 먼저 뭘 찾느냐, 뭘 하느냐, 그게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정말 그 사람이 평소에 그 마음에 신뢰하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찾습니까? 여러분, 정말 마음의 중심에,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녀의 문제에 어려움이 왔어요. 그럼 자녀의 문제의 어려움 앞에 우리는 가장 먼저 뭘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가?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는가? 저 아이의 문제에 돈이 필요하다면 돈을 좀 어디서 구할 수 없는가?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왔어요. 뭔가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이 오고 환경적인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가장 먼저 뭘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여러분, 내 인생의 위기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해보고 이제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정말 연약한 믿음이죠. 여러분, 진짜 믿음이란 어떤 상황에 딱 놓였을 때 그 상황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그게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위기의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 얼마나 지엄했습니까? 결코 그 위험 있는 말씀 앞에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구원받은 한 강도의 이야기를 들은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네요. 구원 받네요.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죽기 직전에라도 예수님께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자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죽을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만 붙잡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 사람들의 이 고백을 들어보면요, 정말 위기 상황이 오면 하나님만 찾는 게 아니고 알라, 부처 다 찾아요. 공자, 맹자 뭐 다 찾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먼저 찾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평소에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죽기 직전에 정말 하나님만 찾으면 구원받는 건 맞는데 그러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와서 기도하면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 가장 먼저 붙잡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만 찾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생 신앙을 갖지 않다가 살던 사람이 갑자기 죽기 전에 그냥 얻어 걸린 이 식으로 아이고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만 붙잡을 것 같습니까? 진정한 믿음이란 정말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풀무불에 넣겠다고 위협해요. 이것은 그냥 위협이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날 일입니다. 내가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 정말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잠깐만 타협하면 전혀 손해가 없는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졌죠. 어떻게 됩니까? 네, 천사가 와서 보호해줘요. 오늘 성경 본문이 상당히 자세하게 우리에게 기록해요. 머리카락도 그을리지 않았대요. 여러분, 이 머리카락이 그거 아시죠? 이렇게 불에 조금만 모닥불 피워놨는데 조금만 가까이 가도 확 그슬러집니다. 불꽃이 얼마나 이렇게 착 타는 것을 타고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조금만 가까이 가도 머리카락도 타고요. 이 탄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머리카락도 그을리지 않았고 옷자락 어디도 탄 데가 없고 탄 냄새가 나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저도 가끔 이제 뭐 찌개를 끓인다고 또 그냥 칼질을 한다고 딱 들어가지고 하다가 보면 서투니까 이렇게 손을 비게 되잖아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요, 손톱이 굉장히 손을 보호해 주더라고요. 이렇게 썰다가 잘못 실수해가지고 탁 했는데 손톱에 딱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손이 보호가 되더라고요. 다른 데 하면 그냥 당장에 손이 빌 텐데 손톱 쪽이었으니까 와, 이거 다행이다.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그럼 하나님 다 믿으시죠? 여러분 기도하시죠? 그럼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생각이 짧고 모자라서 하나님이 더 깊은 생각이 있는데 우리가 못 깨달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신앙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불못불에 들어가서 죽어. 그래도 상관없어. 나 하나님 놓치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도전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제 앞으로 믿음을 받게 하는 시기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정책적으로 우리에게 정말 위협이 되고 아니 우리 삶을 정말 어렵게 하는 그런 정책이 제정됐을 때 우리 정말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결단하고 우리 그런 손에 그런 어려움 감내하면서 신앙 지키면서 예배할 수 있을까요? 팬데믹 왔을 때 정말 그렇게 정말 정부가 얘기하는 것들 다 들어주고 어디까지 여러분 정부가 개입했는지 아시죠? 찬양할 때 찬양을 하면 침이 튀니까 침이 튀면 감염의 위험이 크다. 찬양하지 말아라. 너네 뭐 이렇게 보니까 기도할 때 막 주여 주여 소리 지르고 그렇게 기도하던데 그렇게 하면 감염의 위험이 높다. 그러니까 소리 내서 기도하지 말아라. 여기까지 온다고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도하지 말아야지. 감염 위험이 높은데 그러실 겁니까?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과 그게 그거 비교도 안 되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냥 다 거기에 순응하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코 그 믿음을 헛되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믿읍시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 때 하나님 결코 그 믿음을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곤란한 일이 있을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멈추지 않겠습니다. 계속 간구합시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들어달라고 기도합시다. 다른 것한테 구하지 맙시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그저 하나님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집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않고 가장 먼저 하나님 찾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믿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거예요.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 땅 가운데 모든 일들을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정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 믿고 바라보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신앙이 흔들리고 우리가 시험 가운데 넘어질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정말 내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갖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절대로 믿음에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자꾸 타협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마지노선을 무너뜨리며 오는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제가 더 이상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진리를 내가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 몸부림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가 보이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저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요.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에 더 깊어지는 기도,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든든한 믿음의 반석 가운데 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